시간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의 생각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시선이 환경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청년 학생부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용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나의 시선 나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기보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 또 청년학생들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보내주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바쁘고 지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5월 24일 정다영 자매, 5월 31일 최성원 형제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 예배는 찬양팀원 신예배입니다. 찬양팀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와 헌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주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사망하던 힘이 아니라고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지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강도사님께서 진취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감화 감동시키시사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변화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참 반갑고 매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이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가득히 임하여 큰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이 어디였죠? 신명기 1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은 어디였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과 또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또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눠보았던 신명기 14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과거로 약 38년, 39년 정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면은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애굽이고요,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이르게 되었냐면 여기 12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직항으로 가면은 얼마면 간다고요? 2주면 갈 수 있는, 빠르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보면은 저 위에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나와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면 금방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가요? 밑으로 쭉 둘러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들이 정말 훈련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였기에 그들을 이렇게 삥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어디 이르게 되었어요? 저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정말 어떤 땅인지를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남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총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에 순종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였고요, 그들은 약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의 곳곳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더 첨부를 하려다가 깜빡을 했네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줄게요. 가나안 땅에서 아까 보여줬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초입부터 아주 깊은 곳까지 곳곳을 이 정탐꾼들이 40일간 잘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를 체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바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가냐?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이야기 들을래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대요. 뭐 먼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나쁜 소식 먼저. 저도 그래요. 저도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조금 더 뭔가 방향성이 희망차일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소식을 좀 나중에 듣고 싶은데 오늘 이 정탐꾼들은 저랑 좀 성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을 먼저 들려주냐?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줍니다. 자, 어떤 좋은 소식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방향 곳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는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정말 너무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정탐을 하면서 그곳에 자라나는 과일을 가져서 서리를 해온 것 같아요.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그 증거라고, 정말 이렇게 탐스러운 과실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대가 되겠죠. 야,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소식을 들어야 될까요? 나쁜 소식을 들을 차례가 됐죠. 한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정탐꾼들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말 그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정말 비옥한 땅인 건 맞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너무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초입부터 내부 곳곳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요충지에는 다 강한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야만 하는데, 그들이 어떤 족속들이요? 너무 강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정탐꾼들이 40일간의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에게 했던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저 그들은 착실하게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요. 지금까지는 그저 그들이 보고 온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보고했을 뿐이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사실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어디서 시작되냐?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30절부터는요, 이제 그 객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먼저 어떤 반응이 소개되고 있죠?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을 떠났던 그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강한 족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곳 지형지물에 익숙하고 전쟁에 능숙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반응이 등장하다가 같이 읽어볼게요. 31절부터입니다. 시작.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갈렙의 말에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 너도 우리랑 똑같은 거 보고 오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오지 않았냐고.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고 강하며, 심지어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마치 메뚜기와 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을 너도 경험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땅에 집어삼킴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간에요,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던가, 아니면 그곳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든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 두 가지 반응 가운데 후자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완전히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2절부터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완전히 아사리판이 납니다. 온 회중 가운데 대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며 그렇게 삶이 힘겹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거였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게 만드냐? 우리 차라리 그 애굽에서 살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느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이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모세조차도 한순간에 배신하고 버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용기 있는 두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온 회중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여호수아와 아까 용기 있게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말했던 갈렙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장대하고 거대해 보이는 저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이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것이 당연한 환경과 상황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과 감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만큼은 부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이 여러분들의 삶과 감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렌즈가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누구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전쟁에 능숙한 민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토록 노예로서 일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능숙한 저들을, 심지어 그거 지형지물에 익숙한 그들을, 심지어 그렇게 장대한 거인과 같은 이들을 이길 수 있겠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당시 추정하기로 약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에서 250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에서 250만이 되는 그 온 무리가요, 어떻게 해요? 다 절망하는 거예요. 다 낙심하는 거예요. 다 낙담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무리에 속하게 되었을 때 분위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 대다수 한 10명 중에 8명이 그러면요, 나머지 한 2명도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딸려가게 돼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급식이 나왔을 때 막 친구들이 급식이 맛이 없대, 이 반찬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먹을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 다 맛없다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 그러니까 맛없다 이렇게 된다니까. 난 먹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사람은요,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자들이라요. 근데 심지어 생각을 해보면 200에서 250만, 엄청난 숫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토록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유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왜 또다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초에 단 한 번도 그들의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애굽의 종된 자들로서 그저 애굽을 위해 극심한 노동을 감당하며,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게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이런 비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그들이 날마다 심해지는 핍박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파라오를 이깁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 그렇게 강대했던 그 애굽을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들을 기뻐하여서 보내주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곳을 지나가게 돼요? 광야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광야가 뭡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이 사막에서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떻게 그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낮에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오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지나온 시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 보내주세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는 뭐가 그들을 가로막아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그 사이에 변심을 하여서 저 이스라엘을 내가 죽이고 말리라 이를 갈고 찾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바로와 모든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쓴물을 달게 막아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요,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도 무엇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적을 만나도, 아무리 위협적인 현실이 찾아와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오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또다시 마치 언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갔던 사람들처럼 또다시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또 주어진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절망하고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지나온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와 위협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도 진취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부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만 내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들,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람과 상황들만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문제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 무엇보다도 커 보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희미해지게 되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미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내 입술에서는 그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었나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그러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나의 힘으로 인한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보이지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줄만 알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나오게 하신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간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내 능력,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내 환경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절망하고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이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이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살려주셨던 은혜, 나를 붙드셨던 은혜, 나를 기다려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을 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소망을 바라보며 진취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평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언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언을 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냥 내던져져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흐름에 둥실둥실 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간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빽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과업들이 있습니까? 그럼 더 기도하십시오. 더 예배의 자를 지키십시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예술자매한테도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이제 좀 곧 대학교 이제 시험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는 예배, 오후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라도 드리고 가세요. 나는 빼줄게요. 그랬어요. 무리한 부탁인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내가 그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듯이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도저히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그건 아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다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없던 길을 내어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처한 현실 가운데 참으로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길이 보이지가 않아서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나의 환경과 나의
나의 마음과 나의 능력을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에 두면 어떻다고요? 그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의 시선을 그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강조하여 말하는 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세요. 말씀에 내어 던지세요. 그만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까? 내 손에 이미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랑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그 모든 회중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심지어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돌로 치를 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치닫도록, 그들의 인생의 실패를 마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비춰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더 이상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더 뭔가를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막혀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 찬양할 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 주저앉고 또 낙심하고 또 슬퍼하며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 문제는 나보다 크지 않단다. 나에게는 얼마든지 너가 처한 그 시련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단다. 그런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 손을 잡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심지어 지난 삶 가운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안에 청년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도 지치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